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아들 여룻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돈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와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거룩이 내 영혼 파고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니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 위에 좌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없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흔적이 되는 그 성령의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교회의 성령을 부으사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축복의 시간에 때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날 들르상으로 놀러 가야지 좋은 날이지 뭐가 좋은 날이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많지 않아요. 믿음 하나를 원합니다. 그것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원하세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해도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적은 순간이지만 믿음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믿음 말하는 곳이에요. 세상은요,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시작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이 10월에는 꼭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기드온이 변질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왜 변질이 되는 것일까? 아니, 항아리와 횃불로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드온이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지도자의 위치에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가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나님께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그 힘이 센 세상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거에 빠져서 아내를 많이 두는데 70명의 아들까지 낳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 가서 첩을 둬서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변질되는데도 너무 크게 변질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변질을 본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더 크게 변질될 때 일이에요. 이 70명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300명을 붙들고 13만 5천 명을 죽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 300명을 데려다가 너는 10부장 해라. 너는 50부장하고 너는 100부장을 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왜 이 이스라엘은 바르게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변질되는 것일까?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전쟁을 이기는데 그러면 그 횃불로 전쟁을 이기게 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정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일까?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70명이나 나. 근데 족보에 오르지 않은 딸들과의 숫자까지 합하면 도대체 몇 명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니 아내를 많이 뒀으면 되지. 왜 세겜이랑 드그동 나가서 또 첩을 두는 것일까? 이게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변질되어도 너무 멀리 가버리는 그래서 이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아들하고 섞이질 않아. 아주 눈빛이 바라볼 수 없는 눈빛을 가지고 태어나. 나는 사실 우리 집안에서 막내인데 작은 자고 별로 뭐 힘도 못 쓰는데 사실 난 우리 형제들 70명 이름 솔직히 다 모른다. 우리 엄마가 난 몇 사람 이름은 알아도 다른 사람들이 난 형제들 이름 70명을 내가 더 어떻게 기억하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주질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말이야 옛날에 300명 갖고 15만 5천 명을 걷다고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사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잘못 가는 것을 인정을 하질 않아. 오히려 큰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정력에 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단 하나도 못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변질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사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본의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변질이 된 우리 아버지 드디어 죽는다. 그런데 덕을 끼치지 못한 이 변질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아버지 죽자마자 돌아서는데 뭐 돌아설 수도 있지만 세상에 이스라엘 전체가 너나 나나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바알을 찾아가서 음행을 하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바알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신이라고 도망가고 떠나가는 거라. 아니 뭐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타락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자기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버리는 저들 너무 무서워. 아니 심지어 어느 정도로 변질이 되냐면 이 나팔이 바로 미디안을 이겼던 그 나팔이야. 그 나팔을 만지면서도 음행을 하더라. 그러니 요담이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아니 이 300명의 용사들 이들도 우리 집안을 떠나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자기들 300명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줬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는데 그러면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 300명도 우리 집을 후대하지도 않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버리는데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변질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세겜에서 자기 족속들을 선동을 하려고 돈을 풀어가지고 불량자를 사서 모은다는 소리가 막 들려와. 아니 쟤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심지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300명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이겼어도 백성들이 당신 왕해라 왕해라 그래도 왕은 거절했는데 아니 쟤는 세상에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듣도 못한 행동을 한다는 소리가 점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드온이 변질된 삶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신 앞으로 돌아가고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사악한 마음을 품는데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도 저들처럼 정력적으로 음행하고 향락을 즐기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변질되고 정력적으로 바뀌고 결국은 왕이 되려고 타락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형제 70명이 다 음행하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눈 팔지 않고 내가 바로 서 있으리라. 위대한 기드온도 높은 자리에서 변질되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다 떠나지만 나는 단 한 걸음도 바알신을 향해서 내딛지 않냐고 이 자리에 서 있어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 음행하려고 바알신을 따라가는데 나는 아무리 저들이 따라가고 외치고 좋다고 희희낙낙거려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지켜나가 보리라. 기드온처럼 본이 안 되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떨렁 남아있다 할지라도 본이 되는 그 삶을 난 붙들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그냥 꿋꿋하게 서 있는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사사라에도 변질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사사 아니라 사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변질되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 안 내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해도 믿음 없으면 끝에 가서 변질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그 뒤에 삶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항아리로 13만 5천 명을 죽였다 해도 그 뒤에 정결한 삶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변질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변질의 가장 참혹한 결과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싹 다 죽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70명을 죽이는 그 가운데 요담 하나를 살려내더라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변질되고 타락해도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의 눈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서 있으니까 자기 형제 70명이 다 돌 위에서 목 잘라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만 살리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요담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사사라 해도 삶이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망하는 걸 보는 복입니다. 변질의 결과는 떠남과 죽음과 신이 바뀌는 그 참혹함을 보는 복이에요.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이고 왕 되려고 그냥 그렇게 떠댕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도 죽이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걸 두 눈으로 보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을 장소에 빠져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정결한 삶으로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요, 변질이 아닌 변화를 말하는 곳이에요. 변질은 언제 되느냐?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변질이 찾아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변질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변질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음흉해져요.
야, 예수 믿는 이도 저렇게 사는데 더 사악해진다 이것입니다. 기도는요,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학의 구원은 죄사함과 함께 변화를 향해 삶이 같이 가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사람을 사용하여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원은 반드시 본이 되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원 자신의 변질된 삶으로요, 이스라엘 전부가 지옥을 가게 했다 이겁니다. 아, 주여 아버지, 응? 그는 모두 구원하였지만 전부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도 변질되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삶이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와요. 교회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주는 것이죠. 시작점을 점검하라고. 그 시작점은 예수님을 내 죄 사해주는 구세주를 만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을 이루고 사는 삶, 이것을 선택을 하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예요. 예? 변화를 이루는 삶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한 건 손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과 11조, 또 사람을 향해서는 배려와 헤아림, 요거를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네, 대부분의 이 변화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거만 하지 않아요. 주일도 힘들고 11조는 어렵고, 나보다 높은 사람 헤아리는 건 불평스럽고 나보다 낮은 사람 배려하는 건 짜증나죠. 가짜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응?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구약의 기도원과 같은 생각을 해요. 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구약 때 가능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영혼을 변화를 통해 이루어가는 게 신약의 구원이에요. 그걸 삶과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 없잖아요. 본이 되는 삶으로 구원 이루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변질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타납니다. 그럼 신자는 뭐냐? 신자는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흔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려고 이 땅에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화를 향해서 가게 되고 결국은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이 세계를 깨닫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거요,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음행과 정욕과 욕망의 늪이 아무리 내 앞에서 손짓을 해도 흔들리질 않아. 좀 넘어가줘야 되는데 아무리 뭐 환난이 와서 뒤집어도 넘어지질 않아.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더 큰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본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이 놀라운 세계, 이런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또 신자는 뭐냐?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변질되는 사람 자주 만납니다. 이들은 뭐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육체적으로도 변질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변질이 돼요. 그래서 언어 표현이 사람을 짓누릅니다. 일단 이들은 대화가 안 돼.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뿐 아니라 기도원처럼 그 원인이 자기에서 출발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까불지 마. 너 그러다가 오늘 간다. 그래도 누구세요? 안 믿어.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괜히 자다가 그냥 개가 자다가 개 꿈꾼 것처럼 그냥 이루고 말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신자도 그런 사람들에겐 해줄 말이 없어요. 안 듣기 때문에. 응?
그러나 꼭 해줄 수 있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아멘. 이거요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번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으신 심정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와, 이런 세상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몸으로 짊어지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건데, 이게 삶이라니까요. 이게 덕이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를 잘 몰라. 이렇게 예수님 한 분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행진이고 덕을 끼치는 삶의 그림자인데 그걸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야,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냐.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세상에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부모도 변질되는데, 기계도 오래 쓰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사람이라고 변질이 안 되냐. 이러니 교회가 완벽주의를 주장한다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변질되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가야 결단하세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성공했으면 이 말씀 가슴에 꽉 새기셔야 됩니다. 기도원의 변질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성공하면요, 옆에 사람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절제하지 않으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얼마나 복받았는가 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제자야. 그 중에서 또 재정을 맡은 수제자야. 그랬거든요. 근데 딱 은 30에 변질돼서 지옥을 갑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결단했어요. 이런 자는요, 변화를 넘어 축복에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걷는 자들에게요, 이루어가는 구원을 통해서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고 싶으신 심정이에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매일 성령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이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한번 이름 부르고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잘 되잖아요. 100% 변질됩니다. 근데 믿음 있잖아요. 망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알곡신자가 되는 복이 있어요. 아무리 높아져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복이 있고, 더 성공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이 있고, 매일매일 구원을 손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복이 있고,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한 주간 사실 때 혹시 누군가 여러분 변질의 카드를 내밀거든 나는 믿음과 이걸 바꿀 수 없다고 외치세요. 나에게 허락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세계는 나에게 주는 성공하고 바꿀 수 없다고 자신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균형 잡힌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 오시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주의 종들도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막 목하고 살아갈 때는 한눈 팔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정치의 권력에 휘둘리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 아무리 성공하고 높아져도 늘 내 본분을 지키는 덕이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